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여러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송합니다. 사울 왕은 이 노랫소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더 얻을 것은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가 됩니다. 다윗을 사이로 맞이하였지만 그의 속내는 진짜 속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아래에서 모진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평안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그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크게 두 부류로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준비를 위한 고난,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범함으로 징벌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나누어 생각해 볼 때에 두 번의 고난의 시기로 이와 같이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고난 모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에 의하여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 또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또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삼기 위하여서 훈련의 시간, 그 준비를 위한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죄 때문에 징벌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고난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그릇을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낸 이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을 잘 받으면 달콤한 그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훈련을 위한, 준비케 하기 위한 고난이 되었든, 죄로 징벌을 받는 그 시간이 되었든, 그 고난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콤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징벌로 받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연유로 받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고난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받느냐인 것이지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훈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그 시간에 불만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그릇을 키우게 하기 위함이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그것을 갖추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고난인데, 불만과 불편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준비되어지지 않기에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열매가 주어진다 한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가 되어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받는 그 시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도, 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잘 견디면, 잘 또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자세는 결국은 겸손, 또 겸손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당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난 그 자체에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오는 그 달콤한 열매,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것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은 두 번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는 자신과 무리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녔던 불량배들, 그 무리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전쟁에 임하는 국가에 속한 군사들, 그들이 전부였지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들판에서 지낼 때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무리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뛰어난 정예 군사는 몇 명이 그를 따라 붙었지만 진정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군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난 그 시간에 있었던 들판에서 잠을 자고 또 이동하면서 거하였던 그 고난의 그때에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은 그와 끈끈한,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그를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리하여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서는 누가 자기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절실히 느끼는 그 시간이 됩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난은 그를 성장시키고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과 같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하는 자 되었습니다. 압살롬과의 피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피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길을 나섰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말씀과 살펴본 바와 같이 가드 사람 이때가 찾아왔습니다.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사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이때는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또 그의 그 결정에 대하여 다윗은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사 후세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그가 부여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시바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과 같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신고 다윗을 찾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아멘. 다윗의 물음에 무비보셋의 종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에게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며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너무나도 퍼펙트한 대답이지요. 왕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무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할 줄 것이지요. 편안하게 이동수단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 너무나도 좋은 그 물건이 되었습니다.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의 허기짐을 달래 주었을 것이지요. 포도주는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다 줄 것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져온 과일 중에 여름 과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름 과일이 포함되어지지요. 여름 과일 특성상 무더운 여름의 갈증에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과일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황급히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겠지요. 그때의 여름 과일은 너무나도 그들의 목마름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과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집이 풍부하여 도망에 지친 무리들에게 마음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드린 선물은 너무나도 흡족할 수밖에 없는 선물들이었습니다. 마음에 흡족한 선물을 가져온 시바에게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바를 볼 때에 그의 주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 도망자 첫 번째 도망했을 때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이가 요나단이었고, 또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기에 시바가 그에게 이런 선물을 가져온 그 모습 속에서 당연히 그의 주인에 대하여 궁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시바는 거짓을 그에게 고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의 종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입니다. 훗날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의 전말을 드러나지요. 그러나 현재 다윗 왕 앞에 있는 이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시바였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다윗이 흡족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왔기에 다윗은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4절의 말씀과 같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다 넘겨준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하나는 시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교훈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앞에 놓인 뇌물의 마음이 녹고 달콤한 시바의 말에 녹아서 잘못된 발표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의심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일방적인 모함만을 믿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 재산을 시바에게 넘김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주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모든 것을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를 잃고 있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또 좋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경솔한 행동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소의 침착성과 예리한 관찰력은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공격을 알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슬퍼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사악한 그의 종의 그 말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넘기는 그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그 처지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하였더라면 충분히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일반인들과 같이 자기의 스스로 안장에 올라타는
그런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그였기에 얼마나 안타까움 속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윗이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사사 중에 입다는 경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승리를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의 첫 번째 마중 나온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닌 다른 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함이 됩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이는 무남 동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그 말을 소원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닌 다른 이의 생명을 가지고 소원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솔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빠른 결정도 때는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에는 한 발 물러서서 결정을 미루는 것도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경솔함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옳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시바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이와 같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바는 그의 종 무비보셋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 그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배반하는 그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오지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가지고 와서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거리를 삼습니다. 또한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야 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을 진실처럼 과장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의 주인과 다윗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관계를 깨뜨린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요소로 누군가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시바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결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이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주인은 모함하고 또 모함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는 틈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통하여 시바는 그의 유익을 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주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 그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의 연유가 어떤 고난이었든지 간에 그 고난에 대하여 바른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임할 수 있고, 또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내 진정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삶을 살겠노라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연유가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오직 겸손함으로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자리에 내 사이에 오직 지혜로운 모습으로 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